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헌신 예배가 어딜까 하면 저는 안 나와요. 마리아의 그 헌신 예배를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흰머리를 가진 사람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흰머리를 가졌다는 것은 성경에서 노인들을 뜻하고, 노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장수의 축복을 주신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인을 공경해야 되고 그들의 신앙의 가르침을 배워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안나베와 이 마리아에서 이런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리가 없고 가장 아마 기뻐하는 헌신 예배가 될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을 또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헌신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큰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가 몸이 약하고 마음이 약하고 입술이 둔한 자이오나 오늘도 주의 성령에 힘입어 단지 말씀을 전하는 주의 도구로만 사용되시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특별하게 자신을 돌이켜보는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흰머리 때문에 저를 다시 돌이켜봤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까만 머리로 하고 있었지만 전에는 염색을 안 한 덕에 흰머리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파트에, 지금 아니고 다른 전에 아파트에 살고 있을 때 아침에 우리 둘째 아들이랑 같이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 우리 둘째 아들의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그냥 평범하게 뭐 오늘 공부 열심히 하고 이제 출근을 하고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우리 둘째 아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아빠, 아까 그 친구 봤지? 그래서 그런데 그때 그 친구가 아빠 보고 뭐라 했는지 알아? 그래서 뭐라고 그랬는데, 야, 니네 할아버지 되게 동안이다. 제 흰머리를 보고 아마 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새 말로 우픈 얘기죠. 웃기기도 하고 슬픈 얘기기도 하고, 내가 벌써 흰머리를 가져서 할아버지로 불리우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내가 이제 할아버지가 됐는데 그동안 나는 뭘 하고 살았지? 그게 지금까지 계속 저한테 늘 고민과 그리고 저 자신을 돌이켜보게 만드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당시에 이제 독일에서 귀국하고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앞뒤 안 가리고 그저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 날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당연히 날마다 가져야 되는 비전도 잃어버리고 그저 닥치는 일을 처리하면서 살아가기에 급급했던 때라 제 자신이 마음이 아프고 많이 실망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많은 그 인생의 굴곡 속에서 살아오면서 눈물진 사연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오늘 설교는 예수님과 빌라도가 나눈 대화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질문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8장 전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 여기서 성전 경비병들은 예루살렘 주민들로 구성된 자치 방범대 뭐 이런 수준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잡히셨습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시고 난 후에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인 빌라도의 공간까지 끌려갑니다. 그리고는 빌라도가 머물던 그 공간의 뜰과 그 공간 바깥에서 빌라도와 군중, 예수, 이 세 사람이
대화를 나눈 내용이 오늘 그 내용입니다. 빌라도가 공간 밖에 머물고 있는 군중들에게 먼저 묻습니다. 이 사람 예수를 무슨 일로 고소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이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 예수를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마 그곳에 모인 군중들은 예수님을 백성을 미혹하는 내란죄를 가진 사람으로 생각을 했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는 납세 거부자로 몰아갔고, 그리고 자칭 유대 왕이라는 황제 모독죄를 가졌다고 빌라도에게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상 밖으로 예수를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이 사람을 데리고 가십시오. 그리고 당신 법대로 재판을 하십시오라는 약간 우리가 예상하기 힘든 대답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란죄, 납세 거부죄, 황제 모독죄면 즉시 잡아들여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아마 몇 날, 며칠,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를 그런 범죄였습니다. 근데 빌라도의 대답은 이거는 우리 법정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당신들 율법에 의해서 재판을 하라고 예수를 당신들이 데려가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가 임명한 총독인 빌라도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TV에서는 그런데 말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빌라도는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혹시 빌라도는 그 전에 예수에 대해서 이미 사전 조사를 다 해놓은 상태고 이미 죄가 없다는 것을 안 상태는 아닌지 우리는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빌라도와 예수 사이에 어떤 정치적 커넥션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잡아왔는데 그냥 풀어줘라. 이 뒤에 이제 본문에 나오죠. 아무 죄를 찾을 수 없다. 말한 걸 보면 예수와 빌라도 사이에는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우리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배경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빌라도 보고서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물론 이 빌라도 보고서는 진위 여부가 아직 논란거리에 있는 자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상황을 그 사회적 배경을 알 수 있는 그런 참고할 만한 그런 자료입니다. 이 빌라도 보고서는 로마 황제한테 보내던 공문이라고 하는데 그 공문에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을 별로 신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부임을 하면서 갈릴리의 영주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그 부하들을 초대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큰 연회를 베풀었는데 아무도 안 왔다는 겁니다. 화가 났겠죠. 특히 빌라도는 이것은 로마 정부에 대한 반감이다. 로마 정부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그런 모임을 주도한 대제사장들을 오만스럽고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기를 즐기고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어머니라도 배반할 사람이라고 규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그들을 자극하지 않기로 결단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우리 성경에 뭐죠? 예루살렘은 예수님 말을 듣고도 와 했다가 또 예수님 말이 싫으면 와 하고 죽여라 했던 아주 다혈질적인 사람들이었고 순간순간마다 폭동을 일으킬 만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빌라도한테는 그들을 다스릴 만한 군대를 가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빌라도 아래에 있었던 군대는 겨우 한 명의 백부장과 그가 거느린 조그만 숫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군대 없이 군중을 자극하는 정치인은 멍청이 중에 멍청입니다. 그러던 중에 빌라도는 여러 가지 소문을 듣게 되었고 특히 한 가지 소식을 접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것은
한 30세 사량으로 보이는 한 젊은 청년이 갈릴리 지방에서 나타나서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법을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빌라도는 예수를 만났다고 합니다. 실로라는 곳을 지나던 중에 군중들의 사이에서 젊은이가 나무에 기대서 군중을 향해서 조용히 연설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빌라도는 예수한테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제자를 군중 속에 들어가서 저 사람이 예수라는데 저 사람이 하는 일이 뭔 얘기인지 한번 듣고 와라. 그리고 그 자리를 떴습니다. 그래서 관청에 돌아와서는 그 부하를 즉시 불렀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무슨 말을 하더냐?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말을 했는데 특히 어떤 그 유대인이 반항적인 목적으로 물었다고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의 답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답변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물론 이제 다른 소리도 많이 들었고 빌라도가 예수를 생각했을 때 예수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내란죄, 납세거부죄, 황제 모독죄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빌라도 보고서의 내용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8장 38절과 19장 4절에서도 빌라도가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고 반복한 것과 일치를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 자신도 모르게 은밀하게 보호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는 갈릴리 지역, 예루살렘 지역 그 어느 지역에서도 추방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하고 말하고 했었고 또 사람들을 모아서 연설을 하거나 제자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관청의 제재도 받지 않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읽은 그 뒷장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내게는 빌라도를 말하죠. 예수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 혈행에 처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라고 질문을 했던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예수에 관한 정보가 계속 들어오는데 예수가 그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때문에 폭동이라도 일어나면 폭동을 진압하기에는 자신의 군사력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그 폭동이 일어나면 총독이 물러날 수밖에 없죠.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전 협상을 하려고 예수와 만나자고 그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내용들은 성경에 안 써 있습니다. 빌라도 보고서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빌라도가 예수한테 세 가지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 당신의 설교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부유하고 권세 있는 유대인들한테는 아주 너무 가혹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설교할 때는 조금 신중하고 온화로운 말로 설교를 해달라. 이게 이제 하나 부탁이었고 두 번째 부탁은 뭐였냐면 대제사장 바리새인 그리고 부유하고 권세 있는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더 이상 상하지 않게 해달라. 그 자존심을 상하면 대제사장들이 군중들을 충동해서 당신을 대적할 것이다. 당신 굉장히 곤란하게 될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세 번째는 그렇게 하다가 예수 당신 그 대제사장들이 충동한 그 군중들이 자기한테 예수를 심판해달라고 부탁할 것이 분명한데 나는 그런 거를 하기 싫다. 이런 그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 빌라도 보고서가 사실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가 활동하던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가 높았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빌라도가 가장 우려했던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빌라도는 폭도로 변한 군중들의 요구인 내란죄, 납세고부죄, 황제 모독죄로 예수를 심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예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중들에게 신문도 하지 않고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군중들의 반응은 빌라도의 요구를 거절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 예수를 죽이고 싶은데 율법에 사람을 죽이면 안 되니까 우리 손에 피를 묻히고 어려우니까 빌라도 당신이 처형을 하십시오라고 노골적인 요구를 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에게 알면서도 다시 묻습니다. 내가 유대의 사람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는 빌라도에게 내가 하는 그 말은 내 생각에서 나온 말이냐? 그렇지 않으면 나를 두고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을 나한테 전달하는 것이냐?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빌라도의 질문이 군중의 요구에 의한 것인지 파악한 예수의 답변입니다. 이런 군중의 요구에 빌라도가 예수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란 말이냐? 내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난 유대인이 아니다. 저들이 폭도로 변해 나를 대적할 것이고 당신 예수는 다른 선지자들처럼 중임을 당할 수 있을 것이고 저 군중들이 나를 당신의 심판자로 몰아갈 것이 뻔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온화하게 설교를 하라고 해달랬는데 내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나에게 당신 예수를 넘겼대. 그런데도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사실 개역성경이 이렇게 써놨지 표준세번역에는 어떻게 써놨는지 아십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짓거리를 했느냐? 좀 뿔난 질문한 거예요. 화가 많이 난 거예요.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도대체 무슨 짓을 해갖고 이 모양 이 꼴을 만들었느냐라고 빌라도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는 내가 말한 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란을 선동한 것도 아니고 납세를 거부한 것도 아니고 황제를 모욕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머리를 씁니다. 6월절에 관례대로 예수 한 명을 풀어주는데 이 기회에 예수를 풀어줍시다 라고 군중들한테 제안을 하니까 군중들은 강도인 바나바를 풀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결국 빌라도는 정치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중의 요구대로 예수를 채찍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군중들한테 말을 합니다. 보십시오. 나 빌라도는 그 사람, 그 예수를 당신들 앞에 데려오겠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어.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오. 저 사람 죄가 없으니까 좀 알아달라. 내 마음,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난 도대체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랬더니 또 대제사장들과 예루살렘의 경비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외쳐댑니다. 그러자 또다시 빌라도는 당신들이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러나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소라고 대답을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었지만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라고 외치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또 외쳐댑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의 행적을 잘 이해했고 죄가 없는 것을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도들의 요구에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이중적 태도를 보여준 빌라도. 도대체 왜 그를 이렇게 도대체 뭐가 그를 이중적 태도를 취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저는 하나의 질문에서 그 원인을 찾고 싶습니다. 그는 질문의 대상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질문은 예수한테 하기보다는 자신한테 먼저 했어야만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지 폭도에게 예수를 넘기는 사람이 안 됐을 것입니다. 결국 주일마다 전 세계 교회에서 암송하는 사도신경에서 빌라도는 예수에게 고난을 받은 나쁜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과연 빌라도에게만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리는 혹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예수를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빌라도처럼 되지 않으려면 늘 자신한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질문을 날마다 던지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질문에 우린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피난처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샀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을 봅시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길이 남을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손으로 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춘기에 벌써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정치 무대에 혜성처럼 나타난 그의 삶을 돌이켜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화려한 삶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한 고난과 위기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울왕의 시기로 인해서 거듭되는 암살의 위기를 맞았고 늘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자기의 부하죠. 그 아내를 또 자기가 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노하고 그 결과로 낳은 아들 죽었습니다. 다윗이 낳은 아들이 성경에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그냥 죽어갔어요. 다윗의 아들인 암몬이 이복 누이인 다말을 성폭행한 일도 또 발생을 했고 이 일로 인해서 아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고 복수심이 생기고 결국 암몬이 동생 압살롬한테 죽임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해서 다른 황자들도 같이 다 죽어버리고 또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했고 그 아들이 다윗의 후군들과 간통을 하고 아도니아의 반역이 있었고 그리고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인구조사에서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나 자기 국민을 죽인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 생활에서 그런 일이 나면 끔찍한 일이죠. 빌라도는 그런 삶은 안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와는 달리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길이 남을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손을 꼽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16편 1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보아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은 이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보아주시옵소서 주님밖에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안전한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그런 도움을 청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과 빌라도의 차이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느냐 정치적인 판단을 했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편 16장 7절에도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도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았다는 얘기입니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라는 말은 밤마다 하루의 삶을 검토해 봤다는 말이고 여기서 밤마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무도 안 보는 시간에 내가 괴로운 가운데 주님께 이렇게 엎드려 나를 돌이켜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주님의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당할 때 우리 주님을 피난처로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세상에 바쁘다는 이유로, 다른 급하다는 일이 있는지로, 정신없이 살아간다는 일로 머리가 휘어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데 주님을 혹시 외면하는 일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옳은 일인지 자신을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고 그의 행적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빌라도와 같은 이중적 행동을 보이지 않으려면 어떤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누구를 만나라고 할 때, 어디를 가려고 할 때, 누구와 대화할 때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한번 확인하고 하는 것이 어떤지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이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와 같은 극한 위기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함으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물으실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항상 기뻐했고 쉬지 않고 기도했고 범사에 감사했다는 답변을 드리는 우리 복된 동안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